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우리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통주의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6세기 종교개혁과 그리고 18세기 후반의 교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 이게 정통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그 유산이 정리된 시기고 체계화된 시기고 그게 그 이후에 18세기 교회, 18세기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어주는 모든 그 어떤 밑바탕이 되는 게 이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통주의 시대가 없었다면 정말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 물려받을 수가 없고 오늘 교회가 참된 복음에 기반한 그런 교회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유산이 체계화되고 정립된 이 정통주의 시대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정통주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약 이 시기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없다. 오늘 이 땅에 현재 이 정말 이 정통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이 참된 교회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이 정통주의 시대의 이 유산이 이 보물들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굳건한 토대가 이 정통주의 시대를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 정통주의는 루터파 정통주의와 개혁파 정통주의가 있습니다. 루터파 정통주의는 이제 루터교를 이제 교단으로 이제 교파로 하나의 교파로 형성을 하게 되고 우리는 개혁파 개혁 교회를 우리는 세워서 현재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개혁파 정통주의를 이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이 개혁파 정통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칼빈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칼빈의 이 신앙적 유산에 기초해서 이게 정리된 게 이 개혁파 정통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우리 신앙 고백서 그리고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이 신학적 작업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직 신학, 우리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직 신학이 그 뼈대, 그 아주 기초 이런 것들이 이 개혁파 정통주의를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이 5판까지 해서 초판부터 5판까지 해서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게 이 기독교 강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전체 기독교 역사, 전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최초로 탄생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16세기까지 이 성경 전체를 집대성한 이 강요, 이거는 기독교 강요가 최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전에 로마 가톨릭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뭐 신학 대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거기 있는 사상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스콜라 신학이고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를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최초로 신구약 전체를 총망라해서 성경 전체 66권의 신학 사상들을 총 이렇게 정리한 거, 요약한 거. 이것이 기독교 강요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 모든 사상들이 출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이 신앙적 유산을 이 개혁파 정통주의가 출발점을 알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의 동역자요, 칼빈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데오도로 베자. 베자에 의해서 이 칼빈의 칼빈의 가르침들이 다 이제 체계화되고 정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오도로 베자는 아주 중요한 게 칼빈이 꿈꾸고 구상했던 이 제네바 아카데미, 제네바 아카데미가 중요합니다. 제네바 아카데미의 초대 학장으로서 칼빈의 추천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약 40년간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게 교수로서 가르치고 또 학교를 이끌었던 사람이 이 베자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 모든 사상들이 이 정리될 수 있었고 또 유럽 전체에 그 당시에 이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던 그 목회자들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도 있고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유럽 전체에 이제 흩어져서 그들이 종교개혁 사상을 이렇게 뿌리 내리는 그런 역할들을 걸음의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자가 이 개혁파 제네바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개혁파 신학을 일관성 있게 진술해서 칼빈이 가르쳤던 것들을 더 세밀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이렇게 했던 게 이 배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배자뿐만 아니고 이후에 또 많은 이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신학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또 이 정통주의 절정기에 활동했던 대표적 인물이 또 프란시스 투레틴, 투레틴이 또 이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제 변증신학 강요, 우리 개혁파 신학의 어떤 조직신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변증신학 강요를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방어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우리의 가르침, 올바른 이 정통 신학은 어떤 것인가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립한 이 조직신학 교과서. 이것이 바로 변증신학 강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파 정통주의, 우리 지난주에 루터파 정통주의 같은 경우는 루터파 일치 신조를 통해서 그 멜랑이톤파와 또 그 음수 루터파, 그들의 이제 대립과 갈등들이 루터교 일치 신조, 루터파 일치 신조를 통해서 그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 했잖아요. 거기가 루터파 같은 경우는 일치 신조, 일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 개혁파 이 정통주의의 문서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표준 5대 문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우리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서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개혁파 정통주의는 대표적으로 그 사상을 집대성한 거는 딱 두 개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르트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게 개혁파 정통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르트 신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하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영국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5대 문서 또 특별히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개혁파 정통주의의 사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몇 페이지입니까? 35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지금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요 사상을 이제 대조하고 이제 정리한 게 도르트 신조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 교회가 만든 이 도르트 신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요게 이제 그 당시는 아주 첨예한 이 문제였거든요. 이 핵심은 예정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정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칼빈주의는 이걸 적극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즉 개혁주의의 대립. 종교개혁의 핵심 그 사상은 개혁파 교리거든요. 이게 정통신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고, 이게 초대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들, 그리고 초대 교부들에게 이어졌던 것들이
현재의 개혁파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들을 이제 이게 수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이 도로토 총회가 열리고 거기서 도로토 신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사실 이제 학교 신대원 다닐 때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제가 참,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게, 이게 신학교 그 교리, 그 이제 그 커리큘럼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잘 되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실제 목회를 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잘 가르쳐지느냐, 신학교가. 제 경험으로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다. 그냥 아주 소수의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들,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신대원을 졸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체계적인 이 복음과 교회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다 정립이 되는데, 실제로 저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정말 신대원을 졸업해서 이 목회를 할 충분한 이 교리적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 나름 어느 정도 열심히 해도 제 경험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주변에서 정말 잘 준비된 이게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 보려고 해도 정말 소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진짜 잘 없고 진짜 가뭄에 콩 난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제 스스로도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거치게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거치고 또 이제 부목사님들도 청년부 때도 이렇게 거치고 또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 또 수많은 또 목사님들, 부교육자들 또 우리 동기들 이렇게 만나지만 복음이 잘 정립되어 있고 이 조직신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된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그게 원래 사실은 이게 신대원을 졸업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이게 정리가 돼 있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정상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가장 만약에 지금 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이런 것들 왜 안 가르쳤을까? 이 교리라는 건 아예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교리가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 저는 대한예수교 장례 합동측인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우리 신앙 고백에 우리 교단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이 내용 자체를 가르치지는 않아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죠. 물론 이런 것들이 조직신학 과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게 녹아 있지만, 근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인간론이다, 뭐 성령론이다, 기독론이다. 그러면 그걸 그 하나만 따로 떼어가 공부해야 될 게 아니고 조직신학 6대 조직신학 분야 전체를 모아가지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돼. 이게 따로 분리해가 가르치면 연결이 잘 안 돼요. 인간론 따로, 신론 따로, 기독론 따로, 구원론 따로, 종말론 따로 이렇게 돼버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조직신학을 이런 걸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게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이 어떻게 이게 맞물려서 연결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또 실천신학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뭐 성교신학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데 이게 맞물리지 않고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어떤 분야에 자기가 꽂히는 영역이 있어. 어떤 분은 성경신학에 꽂히고, 어떤 조직신학에 꽂히고, 역사신학에 꽂히고, 실천신학에 꽂히고. 그러면 그 분야에만 그 중에 또 어떤 분야에 자기가 꽂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공부할 게 아니라 전체 종합판으로 통합적으로 공부를 하고 전체 큰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게 정리가 되는데 이런 게 잘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이거든요. 근데 성경신학, 성경 본문을 연구를 하고 이 해석을 하려면 조직신학, 정통신학이 없으면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직신학이라도 똑바로 좀 우리가 공부하고 졸업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이제 양질의 또 이렇게 가르침들, 또 복음에 대한 이 설명들이 가능한데 이것도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나중에 이제 깨닫고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 저도 누가 이걸 가르쳐 주진 않았거든요. 그 저는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교리를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아는 거죠. 정통주의 시대 때 만들어진 이런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들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는 알겠는 거. 왜냐면 여러 개를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이게 알겠는 거. 왜냐면 여기에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이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게 성경의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성경이 다루어야 될 핵심 주제들을 이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들이 여러분 다 다룹니다. 신앙 고백서는 선언이에요, 선언. 진술이에요, 진술. 그래서 어떤 그냥 쭉 성경은 이걸 진리라고 선포합니다라고 그냥 선포하듯이 진술해요. 교리 문답은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Q&A로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교육용으로 만든 걸 교리 문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그 신학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그 똑같이 따라가요. 그리고 조직신학의 흐름하고 똑같아. 6대 조직신학 분야의 흐름을 이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에서 그대로 따라가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칠 때 이 순서거든요, 순서. 이게 앞에 걸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들을 먼저 가르침 받아야지만 뒤에 게 잘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공부를 하면은 흐름이 있거든, 흐름이. 앞에 걸 먼저 알아야 될 걸 먼저 알고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결론이 나는지 그 흐름을 가르쳐야 돼. 이게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어.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주일학교 때 우리가 주일학교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부터 저도 제가 교육전산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고 교재가 맨날 바뀌어 매년 바뀌어 매년 교재가 그리고 그 교재를 거의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거의 없어. 한 반 정도, 한 3분의 1, 뭐 반 정도, 3분의 2 정도 가면 거의 끝나, 교재가. 마무리를 안 해. 그러면 내년 되면, 사실 상식조사해 보면 돈도 비싼데, 굳이 그걸 왜 또, 왜 사요, 그걸. 새해부터 왜 새 책을 꼭 사야 되나? 그죠? 그냥 공부하던 거 못 끝냈으면 내년에 1월 달부터 얘가 또 못 끝난 그거부터 이어서 쭉 공부 끝내고 또 그러면 학기 중간에 또 새로운 교재 또 하면 또 새로운 교재 중요한 것도 연결되는 책을 또 선정해서 또 가르치고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런 거 하나 가르치면 충분한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여러분 이거 공부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는 동안에 고민했던 모든 질문들, 모든 답들이 다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의문점들이 남아있거든요. 그게 평생을 끌고 가. 그게 누군가가 그걸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40년, 50년이 돼도 그 진리가 이해가 안 돼. 그 의문점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평생을 그 질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굳건해지기가 어려운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대부분 다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고민했던 질문들이고, 항상 질문을 던졌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이미 다 고민하고 이게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다 내려놓은 거야. 특히 정통주의 시대는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정통주의의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만약 예를 들면 가르치기만 했어도 이미 다 해결되었어야 될 문제인데 예를 들면 예정론, 선택과 유기 이게 쉽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문제잖아요. 늘 이게 뭔가 찝찝하고 의문점이 있고 한 번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게 벌써 도르토 신조만 공부해도 이 문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해결되고 끝났어야 될 문제인데 안 가르치니까 평생을 따라다니는 질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제도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거 우리 쇼츠에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이 삼위일체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존재론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하면 이건 충분히 삼위일체 개념이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해소가 돼요.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 신조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길게 집중적으로 설명해줘 이런 것들이 니케아 신조도 그렇고 이런 것들만 공부했어도 이미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됐어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되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이게 정리된 이런 정통신학 교리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에서 만약에 정말 좋은 교재가 이런 정통신학과 교리를 제대로 이게 풀어낼 수 있는 교재가 없다면 그냥 시중에 그냥 이렇게 막 물론 좋은 교재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렇게 좋은 교재는 없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자, 아무리 봐도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저는 항상 그 교재 코너를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쭉 목차도 읽어보고 쭉 훑어봐요. 제목도 보고 목차도 보고 내용도 쭉 훑어봐요. 목차 보면 대충 알거든요. 이게 왜 이건 뻔하거든. 이거 신학 조직 신학의 주제들은 뻔하거든요. 먼저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선명해. 근데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교리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아니고 다 그냥 주제별이기도 하지만 그냥 서술식으로 그냥 길게 막 엿가락처럼 막 늘어뜨려 놨어.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깔끔하게 한 문장만 던지면 그 교리적으로 딱 정리될 수 있고 그게 어떤 의미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될 건데 그걸 갖다가 예화 들고 뭐 들고 뭐 들고 막 풀어놔서 막 설명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리가 안 돼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의 진리는 교리적으로 진술이 가능하다 그랬어. 교리적으로 진술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핵심적인 진리를 함축적인 문장으로 이게 담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1, 2, 3, 4 함축적으로 선명하게 논리적으로 탁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정통주의 시대 때 이걸 다 했는 거야, 이걸.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안 가르치고, 이거는 뭐냐면, 이걸 그냥 문장 자체를, 그 용어 자체를, 개념 자체를 그냥 쑥 받아들여야 될 문제지. 이걸 자꾸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개념이 더 헷갈려. 그리고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개념이 모호해져 버려. 가르치는 사람이 그 풀어서 설명하고 예화를 들 때는 정확하게 안 풀어주면요. 개념이 왜곡돼 버려. 변질이 일어나. 그러니까 쓸데없이 길게만 써놓고 쓸데없는 문장만 많은 거. 핵심적인 내용만 핵심을 요약해가지고 딱 꼭 필요한 것들을 찝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그, 벨직 신학 이런 거 한 곳만 제대로 가르쳐도 중요한 핵심 교리들을 여기 주제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 그 주제들이 다 담겨 있거든 여기에. 그걸 물론 이제 이건 다 짧게 기록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은 필요하지만 그냥 핵심적인 이 뼈대 큰 그림이 다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 자, 그 중에 이 도르트 신조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이 1618년입니까? 그때 만든 이 도르트 신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칼빈주의, 도르트 총회, 도르트 신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또 라이덴 대학의 교수였던 이 알미니우스, 제이콥 알미니우스. 이 사람의 주장에서 이 알미니안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정통주의 시대는 루터파 정통주의가 있고 개혁파 정통주의가 있다 그랬죠. 네덜란드 교회는 기본적으로 개혁파가 강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네덜란드가 대개 영국의 청교도 이것처럼 프랑스의 위그노처럼 네덜란드에는 이 개혁파 이 신학에 아주 입각해 있는 개혁교회가 있고 이 사람들이 대개 이게 바르게 칼빈의 가르침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런 나라가 네덜란드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알미니우스라는 이 사람, 이 교수, 나중에 라이덴 대학 교수가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사람도 칼빈주의자예요. 원래 이 사람도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알미니안 교리가 5대 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이상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한 가르침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여기에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위기를 느끼고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게 바로 이 도로토 총회다. 그래서 이단적 사상이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 이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했던 게 이 도르토 총회고, 이 도르토 총회에서 이 도르토 신조가 만들어지면서 이 개혁파 정통주의 핵심 진리들이 뭔지가 이 도르토 신조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알미니우스는 우리 제네바는 칼빈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제네바 아카데미가 있던 곳이었어요. 이 알미니우스도 원래 이 제네바에서 그리고 그 베자, 칼빈의 제자였던 초대 학장, 그 사람에게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미니우스예요. 이 사람도 원래는 철저한 개혁주의자,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른 어떤 밑에 보면 그 네모 박스에 안에 있는 쿠른 헤르트라는 이 사람과 이 논쟁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가르침에 이 사람이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고 그 사상들을 이제 자기가 라이덴 대학 교수가 되고 난 이후에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알미니안 이 교리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게 당시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이 교리적, 사상적, 이런 거, 신학적인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모든 급진 뭐 제세례파라든지 또는 또 이상한 이단적 사상들 이런 것들을 다 처단하고 그리고 참된 정통신학과 교리, 성경적 가르침들을 수호하고 정립하는 게 이게 종교개혁이고 정통주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것들 찬물을 끼얹는 역할이 바로 이 알미니우스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고 되게 칼빈주의의 이 올바른 가르침들, 칼빈의 가르침들을 너무너무 많이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네덜란드 교육교회는 이 대응할 필요성을 여러분 느끼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자, 밑에 보면 칼빈파의 몇 가지 교리, 곧 예정설, 불강력적 은혜 등에 대해서 이 알미니우스 교수가 이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예정론, 이런 불강력적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는지 우리 네모 박스 안에부터 먼저 한번 보면 이 알미니우스가 있기 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 예정론을 부인하는 쿠론헤르트의 견해를 논박하기 위해서 연구했다. 알미니우스가.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 어떤 사람, 쿠른헤르트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디릭 쿠른헤르트. 이 사람도 원래는 개혁파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주장들을 막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칼빈의 이 개혁파 가르침의 예정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부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 부정하기 시작하니까 네덜란드 교육교회가 이 쿠르네트의 이 사람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 칼빈주의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대표해서 쿠르네트를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대리자, 대표자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알미니우스인 거야. 그래서 논박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이 사람과 토론하고 이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바꾸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알미니우스가 쿠르네르트에게 그의 사상에 넘어가 버려요. 그의 사상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덴 대학 교수가 된 이후에 1604년부터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정론, 구원론과 관련된 문제예요. 주로. 예정론, 구원론. 이 관련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학생들한테 막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 라이덴 대학은 그런 학교가 아니거든요. 이걸 학교 안에 교수 중에 한 명이, 그죠? 한 마리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드는 것처럼 그 라이덴 대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못된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막 이게 학교 안에서 큰 문제가 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이 알미니우스와 이제 많이 이걸 논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그 동료 교수 중에 프란시스 이 고마루스 이 사람이 이 칼빈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람이 이 학교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알미니우스하고 아주 신학적 논쟁을 아주 격렬하게 이 사람하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 쿠른 헤르트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 알미니우스가 왜 쿠른 헤르트의 이 주장에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상을 받아들였는지를 우리 알 수 있겠죠? 이 쿠른 헤르트는 이 사람도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이 사람 인문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칼빈주의 이 예정론을 반대를 합니다. 예정론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정론은 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예정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하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됐던 이유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폭군이다. 이게 쿠르네르트의 생각이에요. 왜? 약간 운명론적으로 생각한 거, 운명론적으로. 그러면 인간이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주권적으로 선택해버리고 누군가는 유기했다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유기했다면 나는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누군가는 천국 가는 거고 이거는 너무나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구원받을 자를 예정했다면 하나님은 폭군이다. 쿠르네트 생각이 이 사람. 그럼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일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일 리가 없다. 이게 쿠르네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 이걸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한 운명이 아니고 자신의 선택이다. 자유의지의 선택이다. 선택의 결과다. 이게 그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선행, 믿음 플러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지의 선택,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다른 어떤 교파들 있잖아요. 다른 어떤 로마 가톨릭도 있고 제세르파도 있고 다른 루터파, 칼빈파, 다른 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서로 관용하자.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이 당시는 어때요?
갈등이 정말 이런 이 진리 때문에 진리의 문제로 지금 진리 싸움을 하고 있거든,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진리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서로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이것을 대조시켜야 되고, 뭐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절대 권위에 비춰봤을 때 뭐가 참된 진리냐를 이걸 지금 선명하게 거짓 교회였던 로마 가톨릭 때문에 이런 것들 선명하게 드러내야 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진리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그런데 갑자기 종교적 관용하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평화적으로 우리 서로 공존하자 이렇게 주장하네요. 이게 우리 지난번 루터파의 멜랑이톤도 약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멜랑이톤은 약간 서로 뭐 비본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관용하고 서로 수용해주자 이런 주장했잖아요. 근데 쿠르넬트는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주장, 이 당시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이 종교개혁자 입장에서 파격적인 주장이 이게. 엄청나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 요즘에 뭐, 요즘에도 뭐 이런 종교 통합 이런 논의하는 사람들 되게 진보적이고, 그죠? 이게 서로 그냥 같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일치하고 하나 되고 막 이런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 문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 비본질적인 문제면 정말 좀 이렇게 한 발 물러나서 서로가 어느 정도는 같은 기독교 안에서는 교파 안에 서로 뭐 이렇게 서로 용인하자. 이거는 가능하지만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 진리 문제와 놓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권위에 너무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르는 걸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보다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자유,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교회의 성경 해석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성경 해석, 교회의 권위보다 어떤 개개인의 어떤 신앙적 자유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시에 큰 논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물론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참된 교회, 우리는 교회잖아. 하나. 연합된 한 몸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지역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개인이 각자가 자의적으로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성경 해석하는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가르침들이 당시에 되게 파격적이고 진보적이고 또 개혁파의 이 올바른 전통에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책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개혁파 교회가 이 사람의 이 저서, 책 이런 것들 검서 이렇게 금지시켜서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 쿠르네르트가. 이런 주장을 네덜란드 교육에서 막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뿐만 아니겠죠.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예정론과 관련된 구원론과 관련된 문제고 이런 것들 막 하기 시작하니까 네덜란드 교육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대응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표자로 알미니우스를 세워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을 교정하라고 했는데 알미니우스가 이 사람의 생각에 넘어가 버린 거. 물론 알미니우스가 이 사람의 모든 사상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이 아주 구원론, 예정론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알미누스가 영향을 받고 그때부터 돌아와가지고 이때까지 자기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배자로부터 배웠던 이게 이런 구원론과 예정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생각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 그래서 이게 되게 네덜란드 교육과에는 큰 문제가 됐어요. 네덜란드 교육회는 이거 외에는 딱히 막 그렇게 막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 이게 상당히 이 정통주의 때는 이게 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 주장들이,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알미니우스 사후, 그러다가 알미니우스는 어떻게 되냐면 그 네덜란드 교육회가 이제 알미니우스 불러가지고 이제 이거 좀 이렇게, 이게 정리해야겠다. 했는데 알미니우스가 이제 죽어요. 죽어서 이제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됐는데 알미니우스 사후에 네덜란드 교회의 그 목사들 이 사람들도 원래는 개혁파 목사들이죠.
근데 이 알미니우스 교수의 이 목사의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가르침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 알미니우스의 사상에 점점 더 많은 목회자들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교육회의 46명의 목사들이 5개조 학론서 또는 항변서 이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걸 어디다 그 1609년도에 알미누스가 죽고 나서 1년 후 그러니까 1610년입니다. 이때 5개조 교리 알미니우스가 근데 이 알미니우스가 다 가르쳤다기보다는 알미니우스가 가르친 것에 이걸 잘 그 후배들이 덧붙인 거예요. 덧붙이고 이제 확대한 거예요. 확대해서 이 5개조로 만들고 이걸 네덜란드 정부 이 당시는 정부와 교회가 분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에 이걸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네덜란드 이 교회는 네덜란드 전체는 어땠냐면 개혁파 신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핵심적인 그 자기들의 신앙 고백서가 뭐냐면 벨직 신앙 고백서하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거든요. 이게 네덜란드 교육계의 핵심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이 46명의 목사들이 5개조 이 항론서, 항변서를 만들어가지고 당국에 제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벨직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나오는 이런 예정론, 구원론과 관련된 이런 것들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이 5가지 교리로 그 내용을 수정해라. 그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당돌한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볼 때는 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학론서 5가지 항목이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다. 이게 옳은 생각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람들 나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학론파, 이제 알미니우스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이 가르침이 갑자기 이 17세기에 이런 가르침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미니우스 그 쿠르네르트도 그렇고 뭐 알미니우스도 그렇고 그 제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사실은 초기 3세기, 4세기 우리 이 초기 교회들 이때부터 이런 주장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주장들이 계속 있던 주장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갑자기 이 17세기 갑자기 등장한 주장들이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 초기 교회 때부터 이런 주장들이 쭉 있던 것들이 이게 크게 힘을 못 쓰다가 이때 이런 것들이 쭉 오다가 여기서 크게 힘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이 여러분 갑자기 15세기 1500년 동안 없던 생각을 갑자기 칼빈이 성경 읽다가 뭐 직통 계시를 받아가 이런 걸 정리하거나 칼빈이 정말 너무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갑자기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던 올바른 이 가르침들을 칼빈도 그 전에 그 초기 교회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들을 그 영향을 받아서 칼빈도 그 이전에 정리된 책들을 보고 이 사상을 발전시키는 거고 더 이게 정립한 거지. 칼빈이 갑자기 자기가 이런 걸 만들어낸 주장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새로운 주장이 없어요. 2000년이라는 이 교회사의 흐름 있잖아요. 이 속에서 이미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이런 주장했던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이미 이전 세대 우리 그때부터 쭉 우리에게 물려준 이 가르침들인 거야. 이거 우리는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진 이 사도적 가르침. 그래서 교회 4대 속성 중에 사도성이 들어가는 거야. 이 사도성의 기반이 있어야지만 교회의 거룩성도 통일성도 보편성도 이게 가능한 거야. 사도성이 무너지면, 사도적 가르침이 무너지면 거룩한 교회, 하나된 교회, 보편적 교회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 4대 속성의 이 가장 기초는 이 사도적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이런 것들이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미니안 교리, 이 교리들은 사실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 펠라기우스주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펠라기우스주의가 조금 수정되어 나온 게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그게 로마 카톨릭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는 그 초기 교회 때 400년 요때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의 주장보다는 조금 약화되고 좀 더 은혜 중심적으로 왔지만, 그러나 또 여전히 행위 중심적인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는 올바른 이신칭의 복음, 참된 진리가 선포됐는데, 다시 정통주 시대 때 이 쿠르네르트, 알미니우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보다는, 주권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책임, 이런 걸 강조하는 사상이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이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로 지금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미니안 교리의 영향을 받는 게 나중에 보면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도 또 이 알미니안의 영향을 받아요. 알미니안주의하고는 웨슬리안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 좀 더 복음적이지만, 그러나 알미니우스의 이 가르침들이 영향을 받아서 웨슬리안들이 또 이 영향을 받아서 이 감리교로 나중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웨슬리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영향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웨슬리안만이 아니고 이후에 성결교, 오순절교 교단들, 순복음, 이런데 구세군 다 영향을 받아. 침례교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이게 얼마나 이게 뿌리 깊게 지금까지 내려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은 이게 세관점 학파, 바울의 세관점, 바울의 칭의론을 새로운 관점으로 칭의론을 이해하자.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이신칭의 교리는 잘못 이해한 거다. 그 잘못된 거다. 그 종교개혁을 부정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이 칭의론은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했던 그 이신칭의가 아니다. 새 관점, 새롭게 바울의 칭의론을 이해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온 새 관점 학파. 이걸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근데 이 펠라기우스주의, 최초의 그 펠라기우스주의, 그거는 또 들어가면, 근데 유대 율법주의에서 나온 거야. 더 들어가 보면. 율법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 웨슬리안주의, 그리고 또 수많은 교단들에서 또 오늘날 세관점 학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 흐름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다는 개혁파는 여기에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쪽 계열에서는 계속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책임, 인간의 선택,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구원이 결국에는 인간의 은혜를 이 사람들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야. 은혜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은혜가, 우리는 개혁파에서는 은혜가 모든 것에 100%의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는 은혜가 100%의 영향을 미치는 기본 근원이 아닌 거야, 여기는. 결국에는 인간의 행위를 자꾸 얘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잠깐 이해하려면 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 이 계보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넣을까 말까, 강의할까 말까 하다가 대충 감만 잡으면 돼. 이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자,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의 죄의 영향은 그 자신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담 그 본인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두 번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의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자유롭다. 즉 원죄가 우리한테 없다는 거야.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거. 근원적 죄책과 부패성이 모든 인간에게 로마스에서 이렇게 전가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후대 사람한테 영향 안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펠라기스주의가. 세 번째, 아담 이후의 모든 어린아이는 아담이 타락 전에 가졌던 것과 똑같은 상태로 태어난다. 즉 모든 아기는 타락 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하고 똑같은 상태라는 거. 네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생긴 악한 영향은 그의 자손에게 나쁜 선례를 남긴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쁜 선례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게 아담이라는 어떤 우리 나쁜 선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례에 불과한 거지, 예에 불과한 거지. 그 아담의 그 타락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섯 번째, 사람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자유하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여섯 번째,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가진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대요. 아담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도. 일곱 번째,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짓든 안 짓든 어, 죽어야 할 운명이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없다. 즉 무슨 말이냐?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죄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육체적 죽음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원래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든 안 따먹었든 인간은 원래 죽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심각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 초기 교회 때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해서 펠라기우스와 싸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통 신학을 지켜온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 중요한 역할들을 여기서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이제 완화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의 이 내용들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죄로 인해 타락했으며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이건 우리와 똑같죠. 타락했고 영향 미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한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편 구원론처럼 모든 인간에게 이 구원이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며 똑같이 도우신다. 우리 개혁파는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 그의 행함과 상관없이, 그의 원함과 상관없이 그냥 주권적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유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구원받기 원하고 똑같이 도와서 똑같은 조건 아래 있다는 거야. 이제 근데 그러면 뭐가 영향 미치냐? 자기한테 달려 있다. 자기가 잘 믿으면 구원받고 자기가 못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자기 선택이라는 거. 네 번째, 사람은 자유의지에 따라 구원에 응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믿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그를 도울 뿐이다. 자, 무슨 말이냐? 구원받는 건 누구에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그냥 옆에서 약간의 도움 주는 정도? 그 하나님이 은혜를 약간 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섯 번째, 은혜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간의 그 은혜를 부어주며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인정해. 근데 약간의 은혜를 부어주면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그 자유의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로마 가톨릭이 얘기하는 거죠. 은혜 플러스 인간의 협력, 행위. 이걸 통해 구원받는다. 그래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얘기하는 거. 자,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와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좀 다르죠.
근데 기본 그 뿌리는 똑같은 거야. 펠라기우스주의에 거기에서부터 한 반 정도 완화시킨 게 세미펠라기우스주의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순화시킨 게 뭐냐면 이게 알미니안주의인 거야. 알미니안주의 여기서 조금 더 또 달라져. 여기 알미니안주의를 또 좀 더 순화시킨 게 웨슬리안주의고 또 나중에 세간점 학파의 또 주장들과도 또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시면 학론파가 이제 항변서의 5가지 항목을 내용을 요약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자, 요게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이들이 먼저 주장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교육이 어떻게 하냐면 도로토 총회를 열어요. 도로토 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알미니우스의 이 후배들, 이 항변서를 작성했던 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같이 토론하자. 이 누구의 이 가르침이 더 성경적이고 올바른 건지 같이 토론하자. 되게 신사적으로 토론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옵니다. 실제로 그 총회에 와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했는데 중간쯤 하다가 이 사람들이 가요 그냥. 왜 가겠습니까? 자기들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가겠지. 그죠?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데 안 되니까 논리가 딸리니까 칼빈 이 개혁주의의 이 가르침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일종의 도망친 거 떠나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 총회의 이 대표자들이 이제 회의를 거쳐서 우리 것을 정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바른 우리의 성경적 가르침들을 알미니안 5대 교리를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것이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인가를 정리하자. 그 정리를 해서 만든 게 도르트 신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를 우리가 지난번에 화요 교리 문답 때 이거 공부를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건 좀 내용이 길어요. 이 도르트 신조는 내용이 양이 좀 많아요. 많은데 이게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미니안 교리를 설명 먼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반박해. 이 뭐가 잘못됐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이런 주장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왜 문제점이 있는지 반박하고 그리고 올바른 걸 정리하는 이런 순서로 이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내용을 5가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시고 이를 근거로 그 사람을 선택하거나 유기한다. 자,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선택과 유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과 유기 자체를 부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선택도 하고 유기도 하는데 근데 그걸 뭘 근거로 하느냐?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미리 아심 있죠. 미리 아심.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미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A라는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중에 태어난 이후에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태어나기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 사람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기하고 선택 안 하고 창세 전에 그걸 다 했다는 거야.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할지, 태어나서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이 미리 알고 태어나기 이전에 창세 전에 선택하고 유기했다. 이해되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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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주장이 뭐냐면 우리 칼빈파 개혁파는 예정예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지예정이에요. 예정예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정했다, 창세전에. 예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하나님이 아신다, 예지. 그러니까 우리 칼빈파는 예정예지입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하는 거는 예지예정인 거야. 하나님이 미리 안다, 무엇을.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로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알고 믿는 사람은 예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지 않을 걸 미리 아시고 이 사람은 유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조건적 선택인 거예요. 조건적 선택.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인데 이거는 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구원의 원인이 예정, 예지, 칼빈파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그 구원의 원인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 사람의 자유의지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는 거. 자, 두 번째. 비록 믿는 자들만이, 바로 연결해서 설명할게요. 우리 옆에 그 36페이지 보면, 우리 칼빈주의 5대 강령, 이 옆에 네모 박스 안에 있죠? 예, 요걸 보시면, 두 번째 보면, 우리 칼빈파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로마스에 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행위, 믿을지 안 믿을지 이런 행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원함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지도 않는다. 토기장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 산에 만드신다. 하나님의 그냥 선택이다, 주권이다. 이제 요게 무조건적 선택. 그래서 예정, 예지. 여기는 예지, 예정. 다르다. 두 번째. 2번에 보시면 비록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지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자, 요거를 보편속죄라고 표현합니다. 보편속죄. 우리 옆에 보시면 L 세 번째 제한속죄. 개혁파는 제한속죄. 알미니안주의는 보편속죄.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누구를 위해 죽었느냐? 택한 백성을 위해 죽으셨느냐?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요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제한속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즉 택자들만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제한속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공로는 그 효력은 누구에게만 발생하느냐? 택자들에게만 발생한다. 대속의 효과는 택자들에게 제한적이다. 이게 제한속죄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하는 이 보편속죄는 그러니까 죽는 목적 자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자,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는 건 누가?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 믿기만 하면.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는다.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실제로 대속의 효과는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차이점 정리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너무 부패하여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음, 그죠? 어, 그죠? 여기서 보면 인간은 부패했다. 믿음이나 선행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대. 이거 들으면 맞는 말 같아. 또 밀 갈로 안에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 그치. 타락했으니까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 맞는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부패했다. 너무 부패했다. 음. 요게 이제 다른 책을 보니까 타락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한 거는 맞아. 그리고 전적으로 무력한 것도 맞아. 은혜가 필요한 것도 인정해. 그러나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생각하진 않나. 이게 부패하긴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옆에서 조금 협력해가 은혜가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아까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밑에 그 CF 보시면 펠라기우스주의자라는 비판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너가 펠라기우스주의자 아니냐라고 말하면 자기들도 기분 나빠한다는 거야. 왜? 펠라기우스주의는 은혜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100%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펠라기우스주의거든.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자꾸 공격하니까 나 펠라기우스주의자 아니다. 나도 펠라기우스 싫어한다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단들끼리 서로 싫어합니다. 신천지한테 너가 하나님의 교회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막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의 교회 너 신천지와 똑같잖아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주어지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부분적 타락. 근데 우리는 밑에 보시면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측면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전적 타락이거든요. 이게 개혁파의 가르침인데 여기는 부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주의자는 아예 타락 자체를 부정하는 거. 자, 네 번째, 신적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자,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구원의 십자가 공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한테 적용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령이 그 신적 은혜를 십자가 공로를 우리한테 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사람이 저항할 수 있느냐, 저항할 수 없느냐? 알미니안주의는 저항할 수 있다. 칼빈주의는 저항할 수 없다. 즉 저항할 수 있는 은혜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냐? 이 차이점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걸 거부할 수 있다, 인간은. 은혜에 저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지만 스스로 그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 이게 알미니안주의의 이 설명입니다. 사실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이렇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그냥 기본 본성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되게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이고 공의로워 보여, 이게 사실은. 자기 선택이고 자기 책임이고 그렇게 말해보면 제일 쉽잖아요. 제일 간단하잖아. 그리고 되게 공정해 보이잖아. 자기한테 달려있다. 네가 믿으면 구원받고 네가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십자가 죽으셨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신다. 성령님은 누구든지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너한테 모든 게 달려있다. 네가 믿기만 하면 된다. 너무 공정하잖아. 그죠? 돈도 상관없고 그냥 자기 믿기만 하면 된다. 너무 좋아 보이죠? 근데 성경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럼 인간은 만약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면 그럼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냥. 그러면 100%다 지옥 가는 거야, 그냥. 그럼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만약 이게 구원의 방식이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100%다 지옥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러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형벌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전적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예수님의 제한 속죄, 그 성령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즉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견인, 이렇게 안 되면 구원 자체가 불가능해.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이 방법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이 방식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구원 자체가 불가능해. 아무도 천국 못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성경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 이 주의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그 핵심에 들어가 보면 전적 타락을 부정하느냐 부정하지 않느냐 여기 달려 있는 거.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자유의지의 가능성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공부해 보면요, 되게 논리적이야. 다른 교리들을 보면요, 막 이 충돌하거든, 모순적이야. 이단적 주장들 보면요, 이 말이 맞나? 이 논리가 안 맞아, 어떤 거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미니안주의는 정말 논리적이에요. 뭔가가 내가 만약에 A라는 주장을 했잖아. 그럼 A라는 주장이 거기에 충돌되지 않도록 B라는 주장을 하고 A, B와 충돌되지 않도록 C라는 주장을 하고 이게 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교리가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알미니안주의의 조건적 선택, 보편 속죄,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인간의 부분적 타락, 조건적 견인, 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걸 짜맞춰야 되잖아. 논리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하나의 이 잘못된 주장에서 이걸 끝까지 고수를 하려면 이 전부 다를 이렇게 주장해야지만 이게 논리가 맞거든. 이런 면에서 보면 제가 이 도르토 신조 공부하면서 저도 이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야,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다, 이 사람들. 이게 논리에 허점은 없다. 물론 그건 비성경적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논리적으로 만들어놨어. 자, 마지막에 보시면, 성경은 믿는 자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 몇 년 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과 같은 것은 없다고 결정했고, 참된 신자라도 여전히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조건적 견인.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가는데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이. 우리한테 조건이 붙어 있어. 행위 언약처럼, 조건적 언약인 것처럼 조건이 붙어 있어. 이 말은 내가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미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에서 제외되고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건적 견인을 구원의 탈락 가능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자도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하면 좀 좋은 면은 이런 거야. 성도들한테 말할 때 좋아. 경고의 의미로. 네 그렇게 신앙생활 네 구원 탈락할 수 있다. 네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마음껏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음. 우리 밑에 보면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 견인. 택함 받은 성도는, 자,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듯 선택했고,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제공해줘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냐?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돼. 근데 이게 내가 인내하는 건데, 인간이 인내하는 건데, 그 인내할 힘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는 궁극적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영화의 단계,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성도의 견인, 궁극적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르트 총회. 1618년부터 1619년 도르트 이 총회. 여기서 여기에 그 이렇게 총 이제 그 네덜란드 교육회가 84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독일, 또 이렇게 스위스, 영국 여기서부터 또 27명의 또 목회자들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총회를 했고 기간은 7개월. 회의를 몇 번 하느냐? 154회. 그리고 공개적으로 합니다. 방청객이 있어, 방청객. 공개적으로 토론하면서 154회를 열어가지고 이 도르트 신조의 내용이 결정이 되고 정리가 된 거야. 진리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몇 명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올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단을 배격하고 또 진리를 방어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여기 이 시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이 당시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 타고 와가지고 아니면 걸어와가지고 도시락 싸가 말 타고 와가지고 7개월이야 그것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따가 한 달 있다가 또 집에 잠깐 갔다 다시 오는지 아니면 거기서 7개월 동안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집에 갔다가 왔겠죠. 그걸 154회야. 그럼 7개월 동안 154회만 도대체 며칠을 한 거야? 한 달에 몇 번씩 한 거야? 그죠? 30 나누기 154. 그죠? 그죠? 맞나? 계산이? 맞나? 어쨌든 간에 7개월 동안 154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얼마나 정교하게 이 교리적으로 이걸 정리를 한 겁니까? 이렇게 진리를 수호한 거. 이게 우리한테까지 지금 내려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워버턴이라는 학자가 이 당시의 정황을, 이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도르토 총회는 학론파가 발전시킨 5대 교리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즉,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세밀하게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검토를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의 증언과 상호 비교하였다. 왜? 성경이 최고권이기 때문에, 최종권이기 때문에 성경과 이들의 주장이 성경적 가르침인가를 판단을 했다는 것. 그것에 참석한 회원들은 학론파가 믿음의 법칙으로 유일하게 수용한다고 명확하게 밝히면서 선포했던 가르침들, 그게 5가지 항목인 거. 핵심적으로 그 항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않음을 보고 그것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야, 학론파의 이 주장들이 옳지 않다고 만장일치로 거부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총회 가면 어떤 주제가 나오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당회를 여는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 왜 만장일치일 수밖에 없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똑바로 배웠다면 그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이건 교리적 문제잖아. 진리의 문제잖아. 올바르게 그런 걸 같이 배우고 그것을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걸 배웠으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판단을 할 거고 그 만장일치로 되는 게 그만큼 여기에 이 진리를 모든 이 네덜란드 교육교회가 얼마나 이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이 당시에는 유럽의 개혁 교회들은 다 청교도, 위그너 이런 개혁 교회들 다 똑같은 생각을 가졌거든. 그만큼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런 걸 타입을 쏠라.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들 얼마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쳤는, 바르게 이게 가르쳤고 철저하게 가르쳤고 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때는 다른 걸 가르치지 않거든. 똑같은 걸 가르치거든, 똑같은 걸.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총회 다음 주에 보면 신앙 고백서도 이걸 교육용으로 만든 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은 작년 성경 공부용.
소율이 문답 어린이 성경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한 교회 안에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똑같은 내용을 가르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일치를 이루었다는 거지. 이게 그런데 그 한 지역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같은 개혁파 안에, 같은 칼빈파 안에 다 똑같아야지, 신앙 고백이. 같은 교단 안에서 신앙 고백이 똑같아야죠. 왜 거기서 같은 신학을 배워, 같은 신앙 고백을, 그 문서를 가지고 있잖아. 똑같이 그걸 가르쳤다면 각 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이 같아야지. 저는 이거 보면서, 와, 만장일치로 이걸 거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 그러나 그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단순한 기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그냥, 너것들이 올렸던 그거 기각,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만 논의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칼빈주의적인 참다운 가르침을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된 게 뭐가 거짓된지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러면 여기에 반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혀낸다는 거.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이걸 정리한다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왜? 만약에 지금은 이거 잘못됐으니 너거 기각 끝났어.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 문제 또 발생하면 그럼 또 회의 또 154번 또 회의 열고 또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확실히 이번에 여기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도장 찍자. 확실하게 올바른 진리가 뭔지를 정리하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래서 그들은 칼빈주의적 입장을 5개의 장으로 구체화시켜 밝혔는데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말한다. 왜? 이거는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거야, 반박.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대응 차원에서 똑같이 5개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딱 맞다. 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보편 속죄, 제한 속죄, 부분적 타락, 전적 타락,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조건적 견인, 그 다음에 성도의 궁극적 견인. 이렇게 대응해서 올바른 칼빈의 우리 개혁파의 가르침이 뭔지를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정리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걸로 하고 끝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밑에 보시면 학론파에 대한 가혹한 조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학론파를 믿는 사람들을 사형, 종신형, 고국에서 추방, 강단에 설교 못하도록 추방, 무거운 벌금, 도르트 신조 등의 서명을 요구. 예를 들면 교사, 오르간 연주자, 교사들을 한테 도르트 신조 믿느냐? 네 신앙 고백이 뭐냐? 물어보고 나서 애들한테 교사권을 주는 거예요. 오르간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죠? 그냥 찬양, 오르간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올바른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오르간 연주를 하는 것과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잘못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르간 연주를 할 때 그게 다르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원래도 우리 교회가 봉사를 할 때 신앙 고백 일치하기 세례받은 세례교인한테만 신앙 고백 일치하는 사람들만 봉사권이 주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1625년에는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1631년 공식적으로 자유가 인정돼서 이제는 알아서 해라. 이제 잘 각자 믿어라. 이제 이렇게 되긴 해요. 왜냐면 지금 시대 봤을 때는 너무한 거 아닌가? 사형. 신앙 고백 다르다고 죽여버려. 사형시키고 종신형 뭐 벌금 매기고. 이거 지금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과도하게 느끼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알미니안 교단에 있는 사람 우리 다 죽여버려야 돼, 지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그렇지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건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재단할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진짜로 지금 이 개혁 신앙을 믿는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어가서 수많은 사람 순교하는 시대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잡혀가 순교하고 또 예를 들면 영국 국교에도 같은 개신교라도 국교회가 청교도들을 또 핍박해서 죽이고 시대적으로 이때는 이런 시기인 거예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잣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자체가 우리가 뭐 오늘날의 시선은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 어쨌든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를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된 이 복음,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학교 교수들도 생각이 달라요. 교수들도 어느 교수한테 배웠나 때 신학이 달라요. 같은 교단 안에서도. 이게 뭔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그냥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도들끼리도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맨날 생각이 달라가서 다투고 싸우고, 나하고 이 사람하고는 안 맞는다.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같은 성도들끼리도 뭔가 마음이 통하지 않고, 뭔가 거리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근데 이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진리를 지키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이 교단에 속해 있고, 내가 이 지역교회 다닌다면, 이 교단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 이 지역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에 동의하고, 세례를 통해서, 등록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교회에 함께하고, 이런 게 철저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회원 제도를 하는 거. 철저하게 이 문제를 정회원 제도를 해야 된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일치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지역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럼 한 몸,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합하여 한 지역교회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서적으로 통하지 않는데, 신학적으로 통하지 않는데,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한 몸, 한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자, 밑에 마지막으로 보면, 알미니안주의 영향, 영국 성공의 일부. 영국 성공에는 고교회파, 저교회파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는 교회도 있고 개신교에 더 영향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영국 국교에도. 근데 영국 국교회 안에도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이 개혁파 정통주의를 따른다면 근데 이 또 영국 성공 일부는 또 알미니안파에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그거는 고교회파가 아마 로마 카톨릭 영향을 받고 저교회파가 개신교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성공의 안에는 알미니안의 영향을 받는 파와 그 개혁파의 영향을 받는 또 요거 또 나눠지는 거. 개신교 안에서도. 자, 그리고 침례교의 일부. 지난번 얘기했죠. 침례교는 특수 침례교가 있고 일반 침례교가 있다 그랬죠. 일반 침례교는 바로 이 알미누스파의 영향을 받아서 만인 구원론의 입장에 서 있어요. 특수 침례교는 칼빈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침례교 안에도 이 특수 침례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칼빈과 우리하고 동일한 이제 그의 사상이 비슷합니다. 물론 세례라든 다르지만. 자, 그리고 18세기 웨슬리의 감리교회. 이제 요거 정통주의 시대가 끝나면 경건주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경건주의 시대 얘기할 때 또 이제 웨슬리안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감리교에 대한 얘기들을 또 해야 됩니다. 이제 웨슬리안은 알미니안하고 달라요. 알미니안의 전부 다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웨슬리안은 되게 복음적입니다. 개혁파의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나중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면서 이 웨슬리안은 이제 거룩 이제 성결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면서 알미니안파의 또 영향을 또 받아요. 이 사람들도 나중에 또 그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구세군, 예, 구세군, 이 군대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구세군. 그리고 19세기 자유주의도 또 여기 영향받고, 또 성결교, 성결운동, 여기서도 영향받고, 또 또 나중에 성결운동에 영향을 받은 오순절 교단도 여기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알미니안 영향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단들이. 더 더 많다. 더 많고 오히려 개혁파의 가르침에 서 있는 사람이 더 소수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어, 그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전 세계 종교 분포를
매년 이게 통계를 내거든요. 그거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물론 그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내는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모든 종교가 다 있어. 모든 뭐 무신론자도 있고 뭐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 뭐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하는 이단들도 다 있어. 이단들도 뭐 세부적인 이단님 말고 이제 큰 이단들 그런 것들도 있고 이게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개혁파 이 신학을 가지고 하는 교회는 소수입니다. 지금은 개혁파는 소수파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은 좀 많은 편이야, 한국은.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적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남미, 뭐, 아프리카, 이런 쪽, 동남아시아 이런 쪽들은 거의 오순절, 이 계통, 은사주의 운동, 이런 쪽이 엄청 막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혁파 정통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개신교의 중요한 한 흐름을 형성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잠깐 얘기했었는데 칼빈의 개혁 이 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 두 개가 지금 거의 양대 세력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 지금까지 큰 어떤 막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 알미니안주의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게 사라지지 않고 이 영향이 계속 미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배울 점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질적으로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알미니안 이쪽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는 교리 들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여기서 강조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배울 부분이 있어. 인간의 책임, 또 인간의 또 이렇게 어떤 선행 이런 부분들은 되게 배울 점이 있어. 그러나 이제 또 이쪽에 칼빈파 개혁파에서 또 이게 교리적인 부분들, 또 성경의 올바른 해석들, 또 올바른 경건의 그런 균형 잡힌 경건의 생활들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분명히 그러나 이제 이 둘 다 개신교 안에 있는 거예요. 개신교 안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로마 카톨릭처럼 이렇게 배척할 대상은 아니다. 분명히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배울 거는 또 서로가 또 배우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관계다. 이제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신학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그 신학에 맞는 이제 목회자가 그 신학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르칠 거고 그러면 그 교회에 이제 세례를 받거나 등록을 할 때 이 어떤 걸 가르치는지 알고 이 지역교회에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인가 나와 맞는 생각을 가진 교회인가를 이제 잘 이제 생각해서 이제 그 교회 등록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이제 중요하죠. 지금 시대는. 그래서 잘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교회들이 저는 이제 개혁파 교리가 가장 성경적 교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주류 전통이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펼쳐 나가야 되고 이제 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게 필요하다. 네,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